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주정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17장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7장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며 자기 파괴적인 바벨론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면, 이 18장에서는 도시로서의 바벨론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긴 애가를 이 요한계시록 1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한다라고 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이미 없어졌는데 뭐 또 없어질 거라고 말을 합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실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가 어려워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똑같이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에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다릅니다. 어떤 이단은 이 바벨론이 교회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기성교회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기성교회, 기성교단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에 나오는 거기서 나오라 라는 말을 기성교회 혹은 기성교단에서 나와서 자기들 집단, 자기들 그 이단 집단으로 나오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뜻합니다. 이 로마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를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로마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의 이름을 빌려서 로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거의 예외 없이 로마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첫째로 바벨론은 고대 세계의 최강대국이었고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였는데, 그때 당시 바벨론의 상황, 그러니까 강대국이면서 땅을 차지했던 그 땅의 크기가 로마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납치해간 경험이 두 나라 다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해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것이 두 나라가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멸망 선언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가진 영광 때문에 땅이 환해졌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영광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천사는 스스로 권세를 가지거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그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 자체가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해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단지 천사는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드러내 보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후에 나오는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2절부터 본격적으로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가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 방식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앞서서 몇 번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6장 19절도 그렇고요, 17장 16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실제로 멸망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벨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로마는 아직 이 요한의 시대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에는 왜 무너졌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헬라어 용법으로 미래적 과거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바벨론의 미래를 미리 예견한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환상 속에서 이미 그것을,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절의 하반절을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모든 재물과 인재들이 모였던 그곳,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이 완전히 황폐하게 변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더러운 곳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은 왜 그렇게 황폐하게 변했을까요?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3절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 그러니까 재물을 축적하였다, 부를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 나오는 음행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진노의 잔이라고도 표현되지요. 그러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는 것도 내용은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
첫 번째 이유의 대상이 일반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이유에서는 왕으로 그 대상을 특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지도자들도, 그 왕들도 영적으로 타락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상인들이 치부를 했기 때문에, 재물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재물을 모은 방법이 잘못되었는데요, 어떻게 재물을 모았다고 말하냐면 사치의 세력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물질적인 향락을 고도로 누리며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호화스럽고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틈 속에서 그들의 향락을 도우면서, 그들의 사치를 도우면서, 그들의 방탕을 도우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방조하면서 혹은 죄 짓는 것을 권장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부를 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 천사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가 쌓여서 로마가,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 본문 2절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호화로웠던 그 성읍이 어느새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과 더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벨론이 지금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지금은 아주 좋아 보이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에는 허무와 황폐 그리고 실패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이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은 바벨론도 로마도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적용을 해보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제국의 논리가 우리 시대의 바벨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돈 벌면 되고, 성과를 위해서는 잘못한 것, 그 잘못된 수단과 과정까지도 다 합리화가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수단은 어찌됐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가난한 게 죄인 것처럼 말합니다.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게 잘못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1등하는 게 선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잘못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바벨론은 화려합니다. 찬란합니다. 그 안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비참합니다.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더러운 것들만 남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황폐하게 버려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들리는 천사의 음성에 답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천사의 음성이 들린 후에 또 다른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멸망의 선포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천사는 다른 천사입니다. 내 백성아
라고 부르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내 백성이라는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부르실 때 말했던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내 백성아, 내가 택한 백성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성, 그 멸망할 성읍, 그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고, 빨리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험한 지역 혹은 죄악에서 불러내서 안전하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롯을 소돔에서 부르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로 하여금 상치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험과 죄악에서 불러내시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피하게 만드십니다. 5절 말씀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가득 찼습니다. 하늘까지 그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죄가 가득 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죄로 따지면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없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성경을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243쪽에 있는 로마서 3장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른 척 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의 표현에 따르면 간과하시는 겁니다. 있는데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해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한다. 용서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요, 1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셔서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그것도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늘 끝까지 닿은 죄를 갑절로 갚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을 눈앞에 두고도
이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바벨론의 모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의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아멘.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영광에 대해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영광은 언제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7절은 말하기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벨론은 스스로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화려한 존재가, 나만큼 잘난 존재가, 나만큼 똑똑한 존재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스스로가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만의 끝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이 바벨론의 눈을 가립니다. 바벨론의 눈을 가려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왕은 여성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과부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남편을 잃은 외로운 여인이고 의지할 곳이 없는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무력한 여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대로 슬플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멸망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그는 자기의 현실을, 자기의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만으로 완전히 눈이 가려져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가 여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잠깐은 그렇게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가난한 여인, 가장 무력한 여인인 과부보다도 더 못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할 바벨론은 지금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끝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천사는 7절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그만큼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 일이 하루 동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 동안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24시간 동안 그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혹은 매일같이 날마다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루 동안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순식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바벨론을 향한 재앙은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하는 그 재앙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또 불로 심판하는 일이 그날 일어납니다. 그 심판에서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8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스스로 교만에 빠질 정도로 능력과 실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사치와 향락의 끝을 달렸던 바벨론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황폐하게 변하고 가장 더러운 곳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바벨론은 무너졌다.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로마를 말하는 것이지만 의미를 확장시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를 둘러싸며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제국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부터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른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그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나오기를 주저하면 그 땅에 임하는 재앙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이 그 땅에 임하기 전에 너는 어서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곳에서 피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그들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삶의 자리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본문에 나오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는 말을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리되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동떨어진 곳에 자기들끼리 마을을 형성해서 너희들끼리 잘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지요.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 있더라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듣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나오라는 것은 곧 다시 들어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오면 다시 어딘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나오라는 그 부르심은 거꾸로 말하면 들어오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오는 것만큼
다시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여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출애굽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나를 둘러싼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이 어려움이 사라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언가가 없어지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나오면 그냥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무작정 나오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위험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맞닥뜨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였습니다. 출애굽 후에 바로 가나안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기다렸던 건 광야였습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차라리 나오지 않느니만 못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수없이 원망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광야가 더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다가는 더 큰 괴로움이 임합니다. 우리는 나왔으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는 것만큼 들어가는 것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요, 홍해를 가르시기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출이 있을 때까지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왜 그렇게 그들을 돌보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이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나오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들어오는 것에 있습니다.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났을 때 다시 내 품에,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망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치열함과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서 그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고 귀에 듣기에 좋아도 바벨론은 멸망할 제국입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